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기간은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처럼 최대의 수치요, 모욕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있었죠. 70년이란 정해진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 숭배, 탐욕, 불의를 다루시면서 이들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에스겔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죠. 에스겔이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갔더라면 다니엘은 그보다 먼저 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은 주변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중동의 패권 국가로 부상하게 되면서 그들이 썼던 정책은 식민지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인재들을 데려와서 바벨론의 언어, 문화, 관습, 학문들을 가르치면서 바벨론화 되게 하려는 것이었죠.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끌려온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비록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잃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선 이들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는데요. 이윤즉슨 왕이 먹는 음식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허락하는 먹거리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의 말이 신의 소리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결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었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개역 개정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구절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들은 남유다의 또 마지막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 태어난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시절에 한때나마 요시야로 인한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갑자기 전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길을 치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끌려온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정말 우리라도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에서 떠나지 말자,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말자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일으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그와 같은 왕은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1장을 곰곰이 묵상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서 요시아가 일으켰던 종교 개혁은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비록 요시아는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버렸지만 그가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 모르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였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어떤 믿음으로 한 어떤 것도 절대 헛되지 않다. 지금 바로 우리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은 참으로 실제적인 고통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정말 그 당시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종 이방신들이 난무하고 더럽고 음란한 제사가 행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현란한 문화 가운데 무차별하게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해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큰 논란이 벌어집니다. 어찌하여 거룩해야 될 유대인들이 함부로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하면서 나눌 수 있냐는 것이었죠. 이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방인같이 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이었지만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수고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이셨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한국어를 당연히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한복 차림을 하고 조선이라는 미지의 땅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말 삶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중에 이름도 개명하였었죠.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였습니다. 원두우란 으뜸 원, 막을 두, 허물 우라는 뜻으로 나쁜 것을 막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때는 복음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전해졌던 거 빼고 처음 개신교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온통 흑암으로 덮여진 조선을 바라보면서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내딛는 심정이 담겨진 이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모삼률이었습니다. 이 모삼률이라는 이름은 백정의 친구라는 뜻이었는데요. 양반과 상민 계급 없이, 차별 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인 것을 알리기 위한 정말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수고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지 않고
자신의 문화, 자신의 언어, 자신의 생활 양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현지 선교지와 타협했다면 타협할 수도 있는 거죠. 타협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날이 갈수록 동성애가 만연되어지고 낙태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악법과 풍조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한켠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국회 앞에서 시위하셨고 이찬수 목사님도 시위하셨고 이런 몸부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헝가리에서는 낙태를 하려면 그 아이 심장 소리가 담겨져 있는 테이프를 들고 와야 낙태를 허락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느 엄마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고 낙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낙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행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을 신앙을 고수하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해야 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고수하면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러한 예이죠. 이들은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식도 주시고 학문과 재주도 뛰어나게 하시고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한 그 각국 나라 인재들 가운데 이들만큼 뛰어난 자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처럼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고 영향력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많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향력은 거룩에서 오는 것이지 탁월함이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의 요셉을 묵상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는 새벽 설교 때 그 요셉을 묵상하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이셨죠. 이분은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무실역행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 없이 행하고 마음을 다해서 힘쓴다면 나라는 자연히 잘 될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부조리, 불합리함과 맞서 싸우기 이전에 나라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살겠노라는 결단이 먼저라는 것이죠. 요즘 이태원 그 참사를 놓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다들 그냥 이거는 이 문제는 누구 탓이다 이러면서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양육하지 못한 탓입니다. 라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나라도 변할 것이고 또 가정도 변할 것이고 또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마음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자신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 환경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사단과 타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결단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하나님께 드린 신실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5살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죠. 꿈과 또 어떤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고 그 내용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몽하고 그 탓에 왕의 신뢰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은 다니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었습니다. 개꿈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그 느부갓네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바벨론 이후에는 어떤 나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러나 그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 역사를 알리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단순히 어떤 다니엘의 어떤 영웅적인 사건과 이 다니엘의 훌륭함과 그 탁월함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계획과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고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게 되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나면서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은요 놀랍게도 왕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싹 물갈이가 되는 게 상례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그가 또 있었던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가 남다른 지혜와 인품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꼬박 정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신실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탓에 사실은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죠.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또 사자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또 메데 바사 제국의 왕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끝이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이방의 왕 메데 바사, 당시에 그 패권을 갖고 있었던 왕의 입술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요? 다리오 왕에게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삼으시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어져 있는 메데 바사 제국, 그 제국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을 목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과 행사를 기도 가운데 알아차린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절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잠잠히 하나님 음성 들으며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을 특징하여서 얄팍한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쉘로 크리스찬이란 말들을 합니다. 뭔가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깊이는 부족하고, 또 하나님과 절대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조급하고 분주한 신앙인을 일으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성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2022년 한 달 남짓 남았죠.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작정해 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 점점 분주해지죠.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따라주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작정하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지켜주시는 큰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가 생긴 때부터 그때까지 없던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내 백성들 곧 그 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준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란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었죠. 왜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과연 이 포로 기간이 끝날 수 있을까? 언제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연연해 있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 포로 기간이 끝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70년이 차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나 또 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묵시록이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는 글이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서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고요. 또 다니엘서의 독자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삶이 꼬이고 더 내가 기도했던 것으로부터 더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더 어려움을 당하고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풀어지는 것이지? 라는 그런 의문과 고심과 갈등들이 있으면서 한켠으로는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믿음 생활 잠시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둔다면 절대 행복은 찾아올 수 없고 절대 참 기쁨과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이 도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 연연한다면 절대 만족할 수 없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관점입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언젠가 끝이 나고 그 끝의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건너갈 수 있으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 성도님들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예뻐서도 아니고요, 똑똑해서도 아닌데 그 내뱉는 한마디 말이 은혜가 있어서 마음에 남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가 울림이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서 그 눈빛이 초롱초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 참 저 사람 지혜롭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다는 아니지만 정말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자, 비록 그 결심으로 인해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굽히지 않는 자, 기도만이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임을 믿으면서 어디서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나그네 삶이여 거쳐가는 정거자임을 믿으면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본향만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무수한 영혼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만 우리는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고 별과 같이 반짝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에 비친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난 몸이 약하니까, 여기가 부실하니까, 또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가방끈 짧으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지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것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월이 가면 정말 급속도로 세상은 변할 것인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별과 같이 하늘에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라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다니엘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며 우리도 정말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